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 23번째 설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먼저 하라. 예, 서로 먼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서로 존중하라 하는 상호 명령에 관해 설교했을 때 제가 이미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사모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 편지들은 중반부까지 복음에 관한 중요한 교리적 설명을 이어가고 후반부는 대개 인간관계와 일상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교훈을 덧붙이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교훈인 서로 존중하라, 또한 서로 먼저 하라 하는 내용도 로마서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 사도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능통했고 헬라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정교하면서도 탄탄하게 수립한 아주 독특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신학과 교리에 매몰된 신학자나 혹은 이론에만 능통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책상 물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실에 적용하게끔 돕기 위해 힘썼고 그 증거가 앞서 설명했던 그의 편지 쓰기에도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죠. 또한 그는 바른 신학의 중심과 건전한 성경적 교리에 뼈대 없이 그저 감정적 흥분을 일으켜 선동만 일삼는 웅변가나 정치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 책상과 현장, 신학과 신앙,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균형감 있게 가르치고 살아낸 그야말로 성령과 은혜에 이끌려 실천적 신학을 몸소 체득하고 더불어 이론과 실전에 능통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본문은 그 맥락에서 신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 교훈 중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서로 먼저 하라는 상호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1장까지의 어떤 이론과 교리만 중요하고 적용 부분에 해당하는 12장부터는 그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예전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립 야곱 슈페너라고 하는 17세기의 독일의 경건주의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성서를 하나의 반지로 비유할 때 로마서는 보석이요 그 중에서도 8장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다 하고 로마서를 추켜 세운 반면 종교개혁자로 널리 알려진 마르틴 루터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신약의 서신서 중 하나인 야고보서를 어떤 별명을 붙였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서라면서 깎아내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동일한 가치를 지녔고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정교한 교리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서 12장의 이 상호 명령도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에 불과하답시고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서로 먼저 하라라는 상호 명령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더불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먼저 하라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먼저 하라 하는 상호 명령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먼저 선을 행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먼저 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 행위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끔 만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것을 먼저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은 물론이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먼저 베푸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먼저 일하셨고 그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먼저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죄인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종국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먼저 일하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먼저 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적확하면서도 매우 멋지게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먼저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와 같이 성자 예수님도 죄인처럼 낮아져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더불어 제자들을 비롯한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저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다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시각에 예수님보다 먼저 행한 제자들의 모습이 거의 유일하게 기록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스꽝스럽게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며 호언장담하던 그놈들이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먼저 달아났던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타락한 이후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한 것을 드려본 적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선하게 지으시고 그에 걸맞게 대접해 주셨건만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고 하나님과 그 뜻을 줄곧 대적했을 따름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먼저 달려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죠.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이 임할지어다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못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평화를 외치며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먼저 인간의 복지를 위해 일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쏙 빼닮아 공생애의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분으로 묘사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먼저 선한 것을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먼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먼저 일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먼저 일하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며 그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셨고 성자와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는 성부의 뜻을 따라 죄인을 위해 선한 일을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그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끔 공동 통치자로서의 권세까지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먼저 베풀고 나누며 섬기기는커녕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의 이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허무하게 낭비하거나 엉뚱한 데 사용하기 일쑤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과 제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먼저 행하는 존재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죄인의 생리와 그 실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폭로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 말씀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죄인에 대한 묘사예요.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뒷북치지 않고 먼저 행하는 일이 있기는 한데 선한 일을 먼저 나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잽싸다 하고 지적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먼저 감당할 일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른 일에 잽싼 것은 우리는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혹시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데 빠를 뿐 선한 일에 대해서는 팔짱 끼고 구경하기 일쑤입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서로 먼저 하라 하는 상호 명령은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본받도록 명령한 말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움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먼저 행하는 모습을 통해 증명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경건의 훈련이자 믿음의 진보를 성취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이 상호 명령은 누군가 먼저 감당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이 누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는지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로 먼저 하라 하는 상호 명령은 앞선 자가 우선 감당하라. 이 상호 명령은 다른 상호 명령들과 다를 바 없이 모든 신자가 함께 순종하고 누구나 실천해야 할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지금 당장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누구는 고백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언젠가는 먼저 선을 행하는 일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다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졸업장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상호 명령의 원리와 특징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서로 먼저 하라 하는 이 명령은 다른 신자들보다 믿음이 크거나 좀 더 성숙한 신자가 먼저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과 직책이 높거나 혹은 신앙의 경력과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보다 먼저 받았고 그 뜻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보다 먼저 선한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원리예요. 배운 자, 있는 자, 강한 자, 높은 자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상호 명령의 원리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받으라, 용납하라, 무난하라, 위로하라, 가르치라, 복종하라, 종노릇하라, 존중하여 높여라, 격려하라, 짐을 지라, 고백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라는 말에 너무 얽매인 까닭에 상대방이 반응하고 호응할 때까지, 즉 손뼉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나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이렇게 먼저 섬길 때까지 서로 섬기라 그랬으니까 나만 섬기면 안 돼. 저 사람이 반응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명령에 담긴 엄중함과 가치는 물론이고 그 효력과 영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실천하고 감당할 때 비로소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게 상호 명령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먼저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호 명령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호 명령 자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먼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은 창세기 첫머리부터도 등장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에도 이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뭉뚱그려서 기록했지만 2장은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하와를 만드신 거로 기록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인간 창조가 두 가지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창조된 아담한테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 이것은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명을 아담, 남자에게 먼저 맡기셨으며,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고 그에게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된 하와는, 기억하십시오, 먼저 지음을 받은 아담이 지키고 보호할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를 먼저 부여받았던 거예요. 이게 가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즉, 기억하십시오. 먼저 창조된 아담이 하와를 먼저 섬기고 가르치며 보호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지각한 남자들이 여자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랍시고 교회 안에서 유세를 떨지만 정작 먼저 감당할 이 엄청난 책임과 사명은 쏙 빼놓은 채 오로지 대접받아야 할 근거로 이 구절을 오용하는 짓만 교회 안에서 저질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저를 비롯한 남자들 말이죠. 이 얼마나 교만하고 한심스러운 작태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께서 먼저 선을 행하는 일에 좋은 본보기를 친히 보여주셨죠. 특히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분임을 강력하게 선포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영광과 능력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의 보좌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만 바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와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섬기셨고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먼저 내어주시면서 희생을 감당하셨죠. 그에 관한 내용도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존경과 경배를 먼저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성자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거짓골로 하고 있는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나고 잘하는 게 있으면 남들보다 1mm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람들 생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한 것이 남들보다 1g이라도 더 많으면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조금 더 권위가 높다, 조금 더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얼마나 유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섬기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은 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먼저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높고 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른 세상의 기관과 조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서 연륜이 쌓이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누구보다 먼저 섬기는 영적 기관임을 명심하십시다. 근데 우리 주위에 한번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돌아갑니까? 저는 그런 교회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의 조직과 똑같잖아요. 사회 모임과 별다를 게 있습니까? 회사나 무슨 군대랑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 눈으로 보거나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멀리서 어디서 그렇다더라 라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제 눈으로 실제적으로 본 교회는 제가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말이죠. 이처럼 이 상호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누차 강조했다시피 누군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접해 줄까? 여러분, 내 대신 일을 할 사람은 누굴까 하며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상호 명령은 누군가 먼저 감당할 때 비로소 효과와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먼저 하라는 상호 명령은 모든 상호 명령의 매듭과 같은 것이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죄인을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섬김 덕택에
생명과 구원이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는 이 상호 명령과 관련한 또 다른 좋은 사례를 제공하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지도자, 너 먼저 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 모세가 모든 백성보다 먼저 나아가도록 명령하신 말씀으로서 아마도 법궤를 짊어진 레위 제사장들을 행군하는 무리의 최전방에 세웠고 모세가 바로 그 뒤를 바짝 붙어서 백성 앞에 행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의 선두에 서서 인솔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와 모세의 인도를 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밑도 끝도 없이 선두에 서서 제멋대로 인솔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즉 당신의 천사를 먼저 보내어 모세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가 백성을 잘 인도하도록 길을 먼저 닦아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앞에 천사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천사는 모세를 인도했으며 더 나아가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 광야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을 함께 살펴볼게요.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이다. 누구를 가리키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먼저 섬겼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가 모세와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먼저 인도하여 섬긴 모세를 먼저 보호하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앞서 길을 내신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여러분, 이것을 빼놓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과 망가진 세상을 향해 팔짱만 끼고 계셨다면 과연 우리를 비롯한 인류의 운명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운명을 먼저 염려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우리를 섬기고 희생한 덕분에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서로 먼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녀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다. 더 직분이 높아지고 연륜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접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고 먼저 베푸십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와 믿음은 여러분 남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자존심이나 고집 따위 다 내려놓고 기꺼이 먼저 선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이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행하는 사람은 손해만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섬기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시며 당신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상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신령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어른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정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지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존경과 대접을 받아 마땅한 인격과 지위와 연륜과 지혜가 있음에도 누구보다 먼저 베풀며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베풀며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겨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